오늘은 불기 2569년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지 2569년이 된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 2569년이 된 거예요. 불기는 서기는 몇 년이에요? 2025년이에요. 올해가 2025년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년이 됐단 말이고,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2569년이 됐습니다. 태어나신 지는 80세를 살았으니까 그다 80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 4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수행을 해서 깨치시고 49년 동안이나 부처님께서 수행은 한 6년 고행을 하시고 49년 동안 평생을 길에서 길로, 부처님은 집이 없었어요. 길에서 길로 전법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아니고 우리한테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무리 훌륭하면 뭐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죠? 누가 아무리 돈이 뭐 수백조가 되면 뭐하냐고. 내가 도움이 돼야, 그죠? 그 사람이 훌륭한 거죠. 부처님이 진리를 깨쳐서 훌륭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그 깨친 진리를 우리한테 49년 동안이나 정말 모든 그 어려움을 불사하고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우리한테 법을 전해줬고, 그것이 1600년 전에 있던 그 부처님의 법문이 우리한테 전해진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진 것은 아주 신기하게 갈 정도로 우리한테 전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뭐 기독교도 믿고 유교도 믿고 그러는데, 불교는 뭐 소수명 뭐 374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전해졌다고 하는데, 이제 그 가야로 전해진 게 더 오래됐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2000년이 넘었어요. 불교가 전해진 지. 우리 역사 시대의 대부분을 우리의 조상들은 불교라고 하는 걸 의지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불교는 그래서 우리의 전통 종교죠. 전통 종교이자, 요새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모습이 한 200년, 300년 전하고 달라요. 과학 문명 엄청 발달해갖고요.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적이 우리 역사 시대에 우리가 거의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시기에 살고 있는데, 그 과학 때문에 그렇죠. 과학 문명 때문에 그렇죠. 과학 문명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종교가 불교예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서양에서는 거의 상식이에요. 상식. 부처님께서 이 세상이 다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생겼다 사라진다 라고 하는 진리를 깨치셨어요. 이게 과학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원인과 결과로 세상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렇게 설하시고 그것을 우리한테 아주 고고정연해 49년 동안 우리한테
설명해 주셨고 그것이 우리한테 일찍 우리나라에 전래돼서 우리 삶에 아주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됐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하고 사고방식이 좀 세상을 이해하는 거나 인생을 이해하는 게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게 다 거의 대부분 불교적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불교적이에요. 불교를 믿고 안 믿고가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 중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제자 중에 부처님의 후손 제자 중에 중국의 임재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임재 스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임재 스님은 우리나라가 지금 조계종 하잖아요. 조계종인데 그 조계종에 말하자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 임재 스님, 임재종이라는 조계 이제 우리는 선불교인데 선불교 중에 이제 중국의 최고의 중국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분이 임재 스님인데 임재 스님의 가르침 중에 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삶의 지침으로 전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부처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임재 스님 하면 임재 스님의 수처 작주하여 입처 개진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수처 작주하여 입처 개진하라. 한문이니까 어렵죠?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근데 뭐 어려운 한문은 아니에요. 아주 뭐 중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한문이에요. 한문. 수처 작주 입처 개진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래요. 주인이. 뭐가 되지 말고 노예나 종이 되지 말고 주인이 되래요. 주인이. 주인이 되면 입처개진이라 내가 서 있는 곳이 다 그대로 다 진실되고 진리에 부합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인이라는 말은 뭘까? 그래서 이제 이 글의 앞뒤 맥락을 보면 이걸 잘못 해석하면 글은 그 글의 앞뒤 맥락을 보고 해석을 해야지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주인이 되는 말은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뭐 이렇게 이런 말도 되긴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임재록의 앞뒤 맥락을 보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로를 한대요. 우리가 종로를 주인이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종으로 산대요. 뭐의 종으로 살까? 뭐의 노예로 살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주인같이 사는데 우리의 의지를 뒤에서 조종하는 게 있대. 내가 뭐 하고 싶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의지를 조종하는 게 있대. 그거 아주 무서운 놈이죠. 그죠? 나를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놈이 있다는 거야. 그놈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야. 우리의 의지 있잖아. 내가 하고 싶고 뭘 욕망과 의지를 뒤에서 배우 조종하는 놈이 있대요. 그게 뭘까? 그게 업이래, 업. 우리 업. 우리가 어떤 업을 지면요. 우리가 어떤 업을 지면 그것이 내가 어떤 업을 지면 뭐 도둑질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도둑질을 하고 싶은 거야. 의지가 자꾸 생기고 또 잘하게 되는 거야. 그죠? 막 못 참아. 하고 싶어서. 그죠? 이 욕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우리의 의지와 욕망을 뒤에서 배우 조정하는 게 있대요. 업이라는 게 업. 업이라는 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행위.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업이에요. 불교에서는 그 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행위. 근데 그것은 잘 관찰해 보니까 그게 힘을 갖고 있대. 힘을.
어떤 행위를 하면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 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한대. 그 행위가. 어떤 생각을 했잖아요. 그건 반드시 다음 행위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노인네들이 그런 말에 인생이라는 것은 업노름이다. 인생이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업의 꼭두각시야. 우리가 업을 얻던 집은 내가 그걸 자꾸 하고 싶어지고 그런 의지가 자꾸 생긴다. 우리의 생각을 배워서 조정한대요. 그걸 잘 우리가 이걸 이제 관찰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뭐가 조정을 하는 거야. 그죠? 그걸 빨리 깨닫고 거기서 또 벗어나라는 거야. 거기서 또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주인으로 살 수 있대. 주인으로. 우리는 말로는 주인으로 산다는데 주인으로 못 산대요. 자기가 주인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게 조정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죠?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뭐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냐면 부처님이 여 앞에다 뭐라고 편액을 크게 써놨어요? 안 읽어봤죠? 이 앞에 이 건물 이름이 뭐예요? 네? 건물 이름이 뭐예요? 건물 앞에 뭐라고 크게 써붙였는데 대웅전. 대웅전이에요. 대웅전. 부처님을 대웅이라고 그래요. 대웅. 위대한 영웅이라고. 위대한 영웅. 이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웅이래요. 왜 위대한 영웅입니까? 부처님 뭔 일을 했길래?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길래? 누구하고 싸워서 이겼을까? 자기하고 싸워서 이겼대. 자기하고. 자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전까지 지어놓은 업 있잖아요. 업. 그 굴레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 그걸 하고 싸워서 이긴 가장 완벽하게 이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영웅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고 부처님이 오신 날을 이렇게 기리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기려야 돼요. 그죠? 부처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신이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안면 빌어봐야 뭐 우리한테 떡고물 하나 안 떨어져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같이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생에 좋은 데 갈 수 있는지를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길을 가르쳐 준 분이지 길을 극락을 보내주진 못해. 극락하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잘 듣고 실천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수처작주하라. 주인이 되라.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라고요? 자기하고. 자기 업과 싸워서 이기라. 지금 이전에 자기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뭐가 시키는 거라고? 업이 시키는 거야. 그죠?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고요. 하던 대로 행해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만 다 행하면요. 도인이래요. 다 성인 군자야. 그죠? 근데 그거 못 행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던 대로. 내 하던 방식대로 해요. 그죠?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거 엄청나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하기 싫어. 우리의 의지가. 그러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 하던 것이 편해요. 그죠? 우리 여러분들 살면서
사람을,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가장 안 바뀌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죠? 안 바뀌어요. 뭐 가끔 가다가 사람 고쳐서 못 쓴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참 안 바뀌어요. 그 남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도 그래요. 이거는 엄청 반성을 해갖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기도. 기도는 뭐냐면 뭐야? 내가 자기를 잘 살펴서 일로 가면 안 되겠다 하고 바른 길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려고 끊임없이 의지를 다지는 게 기도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바뀐대요. 이게 말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집요해요. 우리는 수십억 동안 우리는 뭐의 노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하면 욕망의 노예예요. 그죠? 욕망. 욕망의 노예예요. 또 뭐의 노예인지 아세요?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나라는 게 나랄 것이 없대요. 나랄 것이 없는데 내가 있고 우리는 뭐예요? 나를 이렇게 하기 요새 도킨슨이라는 유명한 생물학자가 이기적 유전자, 우리 유전자 안에 이기적인 것이 아주 뼛속깊게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래요. 한용운 시에 보면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너무나 사악하고 너무나 간사돼요. 진짜 그래요. 안 쳐다봐서 그렇지. 그럴 만큼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유전자의 아주 뼛속까지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요즘 생물학에서 그걸 밝혀냈잖아. 그 생물학자가 우리 시대 가장 유명한 철학자예요. 요새는 과학자가 철학자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그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니까. 우리가 그래, 그 정도.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우고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이익과 이익이 부딪히면 뭐가 될까요? 이게 대책이 없는 싸움이 돼요. 그죠?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하고 이러면 평화? 사랑? 그것은 말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이기적인 자기의 욕망과 싸워서 모든 개인이 이기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과 평화와 행복과 그것을 해도 그것은 그냥 말이에요. 그죠? 되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죠? 나랄 것이 없어요. 부처님 없대요. 그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있고 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을, 그죠? 그걸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그죠? 그래서 착한 일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죠? 남과 정말 이렇게 좀 화목하고, 남과 이렇게 사이좋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오늘 부처님께서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위대한 영웅이에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다가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요. 자기 업과 싸워서 이겨서 기독교, 제가 성경책을 자주 봐요. 아까 우리 조병기 회장님이 오늘도 교회 갔다 오늘 부활절인가 이라고 들어가고요. 제가 성경책을 자주 봐요. 성경책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불경에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동이 유교의 또 본거장이에요. 그렇죠? 유교 전통이 강하죠? 유교에도 보면 인의예지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비로워야 인자하라고 첫 번째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떠라고? 정의로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 앞에서는 우리가 정의로울 수가 없어. 그죠? 내가한테 이런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죠? 나한테 이러면 좋은 거야. 그죠?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면 대립과 갈등은 끊일 날이 없대요.
마음이 불안해진대요. 그렇게 하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워야 돼요. 그 의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정의로워야 된다고. 자비롭고 정의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매너를 지켜야 돼. 그죠? 예의가 있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돼.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돼.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죠? 이거 항상 뭐 유교 별거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부처님 가르친 그거예요. 그죠? 이게 주인이 되라는 게 뭘까? 우리는 끊임없이 업의 노예가 돼서 정의롭지 못해요. 그죠? 이익 앞에 서면 정의가 앞서면 내 이익이 앞이야. 내 이익이 앞이지.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욕망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죠? 업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요. 업과 싸워야 돼요. 그래야, 그죠? 그래야 그것도 자유로운 사람, 그죠? 자유로운 사람, 그게 주인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정의와 진리가 숨쉬는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르는 곳마다 참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안동이 그런 유교적 전통이 강한 것 좋아요. 또 요사이 기독교가 세상에 많이 퍼져 있는 것도 좋아요. 좀 제대로 믿고, 그죠? 제대로 실천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로 종교 간에도 화합하고, 또 스님없이 또 경쟁도 하고, 논쟁도 하고, 그죠? 그래서 좀 더 정신적인, 그죠? 우리 삶이 향상돼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없어요. 잘 이렇게. 근데 너무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졌어요. 그죠? 자기 이익에 관한, 우리가 이익과 이익이 딱 대립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절대 화해 못해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난다고 해서 돈이 많으면 돈 욕심 없어질까요? 더 많아져요. 그죠? 부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돈 욕심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 갈등이 더 강해질까? 약해질까? 강해져요. 경제가 좋아진다고 갈등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수양을 하느냐. 수행이라고 하는 덕목이 없어졌어요. 그죠? 수행, 그거 그건 나한테 도움이 되나?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믿고 행복하고 서로 화합하고 그러면서 좀 잘 살아야 되는데, 그죠? 이런 덕목에 대한 우리가 공감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수처작주해야 돼요. 우리 업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죠? 우리 남을, 그러니까 수처작주하라니까 주인적인 삶을 살아라니까 어디 가서 지가 집단에 가면 주도권을 갖고 휘둘러고 그래. 그럼 뭐만 생겨? 그럼 대립과 갈등과 생기지, 무슨. 그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기라고요. 그죠? 자기 업과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남과 이게 평화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좀 당당하잖아요. 그죠? 내가 양심적일 수 있잖아요. 양심을 팔고 좀 잘 살면 속으로는 얼마나 그 사람이 업이 있는데, 부처님이 극락을 보내거나 천당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누가 보내요? 예? 스님 이름은 나라고 그랬어요. 보살님. 나예요. 그죠? 내가 업을 지어서 선업을 지면 극락을 가고 천당을 가는 거고, 그죠? 나의 주인은 나예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죠? 극락도 되고, 지옥. 나를 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그죠? 정신을 차려서, 근데 이게 말과 같이 쉽지가 않다고요. 가장 이 세상에 힘이 센 게 업이래요. 왜? 우리의 의지를 배후에서 조정하잖아. 나를 저 뒤에서 조정하잖아.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익이 아니고 항상 정의롭고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정의롭게 진실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순수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라는 게 뭐? 그 위에서 도가 있고 뭐가 있지 뭐. 그러니까 우리 임재 스님의 법문 수처작주하여 입처개진하라. 그죠? 우리가 이루는 것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반듯하고 우리의 모두의 나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나의 이익이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공심이 있어야 돼요. 그죠? 정의롭다는 게 뭘까? 공심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이익을 이롭게 하는 것은 삿된 거야. 나의 이익만을 위한 것은. 근데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게 정의로운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나도 반듯하고, 그리고 선업을 지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있대요. 업은 과보를 낳아요. 그죠? 업은 힘이 있어갖고 반드시 그 과보를 낳아요. 그래. 업은 선업만 져놓으면 천당 가는 것은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가장 믿어야 될 게 뭐냐면 인과예요. 인과. 선인 선과 악인 악과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대. 근데 왜 인과를 잘하는데 잘 안 믿을까? 안 믿느냐면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걸리고 이게 합쳐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앞뒤 연관관계를 다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또 욕심이 있으면 인과를 믿을까 욕심대로 할까? 욕심이 앞서요. 그럼 인과고 뭐가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런 게 이런 거지 무슨 내생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사는 거야.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우리가 이런 좀 진실되고, 그죠? 정의롭고 반듯한 삶을 살겠다 우리가 한번 다짐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